어제 묵상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봉독한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옛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고 옛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4절 말씀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옛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합니다. 특히 예물과 제물을 바치며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1절에서 주목할 구절은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2절 말씀은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선택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새한글 성경, 그는 몰라서 속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자신이 연약함에 휩싸인 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들, 즉 잘 몰라서 속아 헤매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일반인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일반인들을 잘 이해하고 또 일반인도 대제사장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3절은 대제사장이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무식하고 미혹되어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에서 대제사장은 다른 연약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또한 그런 사람이어야만 대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4절은 대제사장의 또 다른 자격을 말합니다.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직은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제사장은 선택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특히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사람 중에서 특히 아론의 후손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는 자신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옛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 5절부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과 6절은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인용된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심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 인용된 구절은 시편 110편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잠깐 등장하는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잠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처럼 단지 혈통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인해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옛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7절부터 9절은 옛 대제사장이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함께하는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7절은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지닌 연약한 사람으로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겪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 감당하시면서 자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연약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이겨낼 수 없기에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경건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8절과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 온전한 사람,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 죽음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연약하고 죄로 물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고난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 대제사장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특히 신비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사람과 똑같이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 되지 않거나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이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람이 겪는 고난과 죽음까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며 우리의 모든 약함을 함께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고 오늘도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